이 시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간절히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한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번갈아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 구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가랴의 노래가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엘리사벳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역할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벳, 바로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자녀는 없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실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조합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90에 가까이 되었지만, 그리고 달거리도 끊어졌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게 된 과정, 아시다시피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성경에 큰 발자취를 남긴 족장들과 그리고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단순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모두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모두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꼭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벳의 심정,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엘리사벳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성소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신한 이후에 성경의 증언을 보면 그녀가 평소에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 그녀는 매우 신중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동안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고 아마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하며 그냥 지나간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겪게 되는 그 수모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의 그 신세도 한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가 겪었던 모든 서름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뒤에서 비웃지 않도록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으면서 더 조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녀의 고백이 25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를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씻어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5달 동안 더욱 조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엘리사벳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기쁜 소식에도 또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소리에도, 만약 이런 크고 작은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렸다면 그가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는 평상시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벳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한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너그럽고 대인의 모습을 가진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엘리사벳을 생각하면 마치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 아닌가, 친정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여자 나이 12살 정도의 약혼을 하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아마 마리아의 나이도 그 정도 나이, 그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마리아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소식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진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가 먼 길을 나서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 그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마리아에게 친정엄마가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친정엄마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통 딸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은 친정엄마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임신한 딸을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임신 초기가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한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마리아도 친정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친정이 있었는지 없는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지 사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한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품어줍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은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2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편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리아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마리아를 향해서도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마리아를 품어주고 따스히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벳의 품보다 더 따뜻한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요즘에도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때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미혼모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마리아만 알고 있지 그 누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마리아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사벳 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가장 중요한 임신 초기 그 3개월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쩌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점차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45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죠. 이 마리아의 찬가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을 때 고백한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를 굉장히 무척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태교, 그리고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친 태교가 바로 엘리사벳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벳은 넓은 마음을 가진 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더 나아가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과 교감을 했던 사람,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그럽고 따뜻한 그 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의 세계, 서로의 욕망을 쫓아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따뜻함을 맛보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개신교 독신 여성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은 노영순 언님입니다. 1980년에 첫 언님으로 헌신한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 노영순 언님이 지난 주일인 11월 22일에 9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언님이라는 호칭이 좀 생소하시죠? 언님이라는 것은 어진이, 착한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언님이라는 호칭을 이 공동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는 전남 무안에서 1980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무안에 있던 그 한산촌 결핵 요양소를 본원으로 삼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요양소를 운영하고 농촌 지역 개발 및 보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아원, 독서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갱신과 영성 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명살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디아코니아 자매회입니다. 이 디아코니아 자매회의 믿음의 고백인 신조, 그들이 고백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그 신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니 병드니 눌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이웃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참 이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디아코니아 자매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품으시며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받는 이들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영순 언님과 같은 디아코니아 자매회의 언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오늘의
엘리사벳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사벳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여 따스히 품어주는 사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치에 있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순천중앙교회, 엘리사벳을 닮은 순천중앙교회 교우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태중에 있던,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해 주었던 엘리사벳을 생각해 봅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이때에 우리들이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엘리사벳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영접하고 환대하여 따스히 품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엘리사벳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